할렐루야. 마스크 좀 벗어도 될까요? 네, 저 백신 맞았습니다. 안심하시고 먼저 우리 인간교회를 또 이렇게 이 자리에 또 새겨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시고 그 가운데 이곳에 인간교회를 새겨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재단이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주시고 세우신 귀한 종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고 주관 영혼들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선교회로 주관하는 이 거룩한 헌신 예배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 간만에 집회를 나왔는데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됩니다. 근데 저희 형님이죠. 이제 헌신 예배 때 와서 하라고 그래서 떨리면서도 약간은 부담이 덜 됐어요. 왜 그럴까? 뉴페이스가 아니잖아요. 닮았어요. 그죠? 닮았죠? 곰곰이 생각하니까 내가 오늘 죽을 써도 괜찮겠구나. 얼굴이 닮아서.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이 경상도 이 사람입니다. 이 태생적으로 이 한계에 부딪히는 경상도 사투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저도 이게 어떤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연구하고 많이 했는데 제가 육군 중사 출신입니다. 교관인데 이제 많게는 한 2,000명까지, 적게는 100명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말을 잘했더라고요. 근데 항상 이제 이 성령의 은혜가 넘치면 방언의 역사가 터지는 거예요. 그럼 이 방언의 역사가 터지면은 못 알아들어. 제가 충청도 예산제일감독위원회 한 1,200명 되는 교회 부목으로 부임을 해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제가 개척 4년을 하고 이제 저 또 청빙이 돼가지고 갔는데 상당히 기도도 많이 하고 준비를 갔어요. 그렇죠? 딱 재단에서 설교를 막 열심히 했는데 저는 성령의 기름 부심 넘쳤어요. 막 임재가 되고 그래서 막 은혜도 했는데 아니 나가시면서 한 부부가 나가시면서 저보고 은혜를 받았대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만은 나를 들으라고 한 건지 안 들으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가면서 조금만 지나가면서 근데 오늘 조 목사님 뭔 소리 했디야? 나는 성령의 임재 속에서 놀랍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분들은 통변의 은사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못 들었대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인간교회 오면서 굉장히 마음이 부담을 덜 느낍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 사투리 많이 쓰잖아. 그래서 전혀 부담감이 없어.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오늘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 선교단 찬양팀이 너무 찬양을 잘하는데요. 우리 찬양팀 실력이 없어서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참 저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어요. 얼굴을 참 잘생기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보다 잘생겼습니다. 아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누가 더 젊어 보이냐 이렇게 이제 자기 담임 목사님 나이 들어 보인대. 당연한 거죠. 저는 항상 40대처럼 삽니다. 지금도 40살인 줄 알아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박자를 참 못 맞춰요. 하나님 왜 이것만큼 저에게 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세상에 이 박자는 너무나도 맞추기 어려워. 의처이치 사모는 저에게 주신 달란트라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까지 너무 잘 맞추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해질까 봐 박자를 못 맞추겠는데 저희 교회는 반주자가 3명 있습니다. 새벽기도 반주자, 이제 찬양팀 반주자 그리고 본예배 성가대 반주자가 있는데 저는 반주자들한테 늘 미안해요. 얼마나 힘들까 나를 맞추기에. 오늘도 주일 예배 때 우리 예배 또 반주자는 항상 저를 집중하고 보죠. 목사님 박자를 어떻게 들어가시려나. 오늘 참 반주 선교는 참 잘하시는데 우리 자매가 저하고 15년을 같이 다니다 보니까 집회 다닐 때마다 같이 따라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같이 반주를 하게 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기는 저 아들이고 저는 우리 반주자입니다. 제가 이게 어디 가게 되면 항상 찬양을 먼저 하게 되는데 요즘
한 3개월 전에 제가 제 삶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우리 와서 헌신 예배 때 와서 해달라고 했을 때 참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했는데 딱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은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은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같이 한번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은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여성교회죠. 예. 정말 예전에 저희 우리 노원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한 지 12년 됐는데 연령층 분배가 참 좋아요. 10대부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골고루 있어. 인원이 적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하고 또 은혜를 베푸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의사가 수술실로 굉장히 이제 긴급 전화를 받고 달려왔습니다. 내 의사가 막 허겁지겁 달려오는데 마침 그 의사 선생님의 수술을 기다리는 한 소년의 아버지가 이 의사를 보자마자 막 소리를 칩니다. 당신은 지금 얼마나 급한데 우리 아들이 지금 죽게 됐는데 이렇게 지금 늦게 오냐고 막 뭐라 그러니까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아유 지금 제가 빨리 최대한 빨리 왔습니다. 아들이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이제 마음을 진정하게 좀 해달라고 하니까 당신이 그러면 안 된다고 당신 자식이면 그럴 수 있냐라고 막 이제 되레 막 소울 쳤죠.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분명히 신의 가호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년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편하게 얘기한다고 막 뭐라 그랬어요. 다행히 참 수술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수술 마치고 나온 의사 선생님이 그 소년의 아버지에게 수술이 잘 됐으니까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세한 거는 간호사한테 물어보십시오 하고 막 급하게 뛰어갔죠. 소년의 아버지가 이제 의사 선생님에게 이제 그 간호사에게 저 의사는 교만이 가득하다고 나의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조금만 더 이야기해 주면 좋은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저렇게 막 급하게 가냐고 막 뒤에다 대고 욕을 했죠. 그때 이 간호사가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의사 선생님, 지금 저 선생님은 당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제 자기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장례를 치른 과정에서 달려와서 당신 아들 살리고 지금 급하게 장례를 마무리하러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가 살아난 거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루하루의 생명이 정말 귀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은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런 삶이 나에게 고백될 때 우리의 삶은 기쁘고 평화롭고 축복이 넘치는 거죠. 여러분 가수 윤복희 씨를 잘 알 겁니다. 그가 1979년에 이제 서울국제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곡이 있죠. 여러분, 내가 괴로울 때며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위로해 줄게. 근데 이 곡을 2014년 에일리라는 가수가 이제 불후의 명곡이라는 곳에서 이제 다시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윤복희 씨의 이 곡은 이제 그 전에 이제 그의 자서전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저여라는 그 책에 이 가수 윤복희 씨 이제 권사님이죠. 이분이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아편으로 해서 감옥에 갇히고 어머니는 죽고 어린 나이에서부터 이 권사님은 그냥 죽어야지 내가 살아서 뭐하나 했는데 그 살아가는 동안 계속 자살하려고 숨을 이제 살 이유를 못 찾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세상을 노래하는 노래를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윤복희 씨가 뮤지컬 이제 배우로 바뀌게 되죠. 근데 이제 1979년 이제 국제가요제에서 노래를 해달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전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다 여러분이라는 곡을 작사 작곡하게 됩니다. 물론 윤양계 목사님이 작사하고 작곡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여러분이라는 이 곡 2절의 원곡은 영어인데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곡이라는 겁니다. 그 2014년에 그 불후의 명곡 에일리가 불렀던 그 노래 보면은 이제 원곡에서 윤복희 권사님은 히세이드라고 할 때 하늘을 한 분 가리키는데 에일리는 두 분을 가리킵니다. 그 왜냐하면 오직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힘이 되어주고 내가 너에게 위로해주고 내가 너를 살려주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죠. 그래서 유목기가 그 권사님이 그 여러분 불의 명곡이랑 한 유튜브에 보시면은 그 엘리가 부르는 노래를 이 권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35년 전에 자기가 그 정말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가지고 국제가요제에서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을 열창했던 그 모습에 감동을 느끼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됩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유, 목사님, 저는 대충 살다가 부르시면 갈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인데 충청도 이야기가 어디다 보니까 이 잡종적인 기질이 나와요.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경상도 사람인가? 충청도 사람인가? 제가 충청도에서 처음에 이제 95년에 개척을 했는데요. 저 하나님 앞에서 이 개척을 때 정말 복음 열정 가지고 했습니다. 이장님을 만나고 그 마을에 뭐 대수사에 다 쫓아다니고, 그 이장님이 저보고 영웅이래. 그러니까 교회 오십시오 하니까 아유, 알아슈 그리우. 저는 알아슈 그리고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아슈 그리우 뜻을 아는데 10년 걸렸습니다. 충청도에서 10년 목회하면서 그리우, 이런 그리우가요, 충청도 그리우가 아라슈가 당신이 말을 알았다는 거지 그 말은 내 긍정이 아니요. 그리고 충청도에서는요 꼭 3번을 권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부목으로 있으면서 권사님 이번에 교우장님 하셔야 되니까 저 부족해서 못해요. 그래. 그래요? 저는 경상도 사람이라 A야 B냐 딱 끝나. 하면 한다 아니면 안 해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 다른 사람은 얘기했죠. 세상에 나중에 이야기 들리니까요. 아니 우리 교구 목사님은 나한테 3번도 안 권했어. 한 번 하고 안 한다게 다른 권사 시키대 하고 막 말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기대, 그 기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할렐루야 선교회 돈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정말 그 기대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간섭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할까 하지 않을까요? 충분합니다. 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나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죄인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는 거죠. 지옥에서 아우성 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소중한 겁니다. 한번 쳐다보세요. 앞뒤 분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하시죠? 예, 소중합니다. 이 소중한 그 삶을 하나님께서 나를 크신 사랑으로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로없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진 속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면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그 모든 범죄한 인간들을 살려주신 값없는 선물입니다.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는 우리는 지금 너무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던 그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보겠습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 이 은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에요. 4절 말씀에 보면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을 주신 게 아닌데, 그냥 사랑을 주신 게 아니라 큰 사랑을 어떻게 해요? 주신 겁니다. 오늘 인간교회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이 매우 구체적이고 넘치도록 풍성하도록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여러분, 성경에는 사랑이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성경에 어떤 독특하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잘 알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주님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리라. 근데 저는 어느 날 갑자기 한 곳에 꽂혔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을 사랑하시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어. 하나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만 사랑하는 줄 알았어. 하나님을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4년 전에 5년 전이죠. 그때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3장 16절 말씀, 너무나도 내가 잘 아는 말씀, 너무나도 많이 읽었던 말씀, 너무나도 많은 메시지를 들었던 말씀, 이 말씀인데 이 세상이라는 단어에 딱 꽂히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아멘. 그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창조된 그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를,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 죄된 것을 고백하고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생명의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꽂혀버린 거죠. 감동이 오고 막 몸이 전율이 일어났어요. 그 말씀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다. 에가페소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죄인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노의 자녀에서 축복의 자녀로 우리를 바꾸어 오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랑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의 자녀가 되었을 것이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큰 사랑, 이 아가페적인 사랑, 그 사랑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정말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 사랑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늘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제사함을 받은 이 은혜와 감격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즐겨보는 찬양 중에 하나가 있죠. 찬송가 304장 3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찬양 그 3절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이 가사를 보면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았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어마어마한 것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이 무한한 사랑,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숨을 쉰 이 순간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오늘 우리 할렐루야 성계가 헌신을 결단하면서 다시 한번 비전을 보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언젠가는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사님,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왜 저 집사님 은혜를 받는데 나는 은혜가 안 되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못 느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준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이 은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들어줍니다. 은혜는 우리들 단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총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를 향하게 하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은 기꺼이 너희 것이 된다. 모든 긍휼과 축복과 능력과 정의와 호의는 오늘 예수 안에 가는 너의 것이다. 우리의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고 선물입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은총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또 얼마 동안 크리스찬이 되었는지도 계산하시며 우리에게 축복을 얼마나 내리실지도 결정하지 아니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주의를 중요시하고 어떤 신앙의 연륜을 따졌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이미 무언가를 받았으니 그것을 얻으려고 일할 필요도 또 받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말하며 우리가 이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할 때도 하나님은 기꺼이 아낌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삶에 참 많은 간증을 하고 살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물론 이제 여러분 담임 목사님도 똑같이 해당되겠죠. 우리 믿음의 우리 가문이 이제 1대, 2대, 3대, 4대로 가는 아주 혈통의 가문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나는 선택이 없었어요. 왜? 예수 믿어야 되니까. 주일날 놀러 가면 안 돼. 그리고 헌금은 떼먹으면 난리 나. 그죠? 아주 그것만 믿고 사는 거죠. 우리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우리 이제 이런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날 어릴 때 기억입니다. 막 우박이 떨어졌어요. 비가 내려 하셨어요? 아니, 나만 써먹는 줄 알았더니 같이 써먹네. 저는 그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요. 우박 떨어지고 비 오고 번개치면 예수님이 오신 줄 알아. 회개해야 돼. 제 아버님은 뭐 장로교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보수적으로 보수. 주일날 뭐 가게도 가면 안 돼. 그런 분이었습니다. 내 삶을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제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어요. 크게 당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계속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죠. 못 모르거든요. 서원에 있거든요. 나 목사가 될 거야.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제가 군생활을 마치고 하니까 아니야. 나는 목사가 아니야. 나는 돈 많은 장로가 될 거야. 근데 그렇게 격게 부리고 사업하고 뭐 저는 이제 장돌병이 됐습니다. 뭐 여기 안성, 목천, 진천, 병천 뭐 다 다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죠. 이래도 하는데 그날 이제 한 13시간 그날이 제 아버님 은퇴하시는 날 올라오는 날 추풍령 고기까지는 잘 넘어왔어. 천안에서 예산 가는 그 길에서 사고가 납니다. 완전히 차가 이제 점포파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그 차를 끌러 갔는데 머리 하나 안 다쳤죠. 레카 기자가 아이고 이 탄 사람 최소한 중상 아니면 사망입니다. 전대하니까 놀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날 사고치를 다 하고 바로 기도를 한 겁니다. 이제 지금 이제 은퇴하신 분이 이제 정광 목사님 믿음 기도원 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응답이 없어. 첫날도 없고 둘째 날도 없고 마지막 셋째 날 오늘 응답 안 주시면 나 내일 갈게 했는데 그날 기도굴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뭔지도 몰라. 그냥 딱 눈에 들어온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땅끝, 불끝, 물끝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말씀 그냥 온 거죠. 그래서 내려와서 바로 다시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제가 나사렛에 간 겁니다. 나사렛에 가가지고 2년 동안 다니다가 배신을 때렸어. 나사렛은 뇌물이 아니야. 그게 아니고 제가 전도사로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새벽기도 하고 나오는데 저보고 감리교로 와. 그리고 이 양반이 원서 있잖아요. 편입 원서가 다 가져와서 도장 찍으래. 그분이 협성대학 이사야. 저보고 그래서 제가 감리교로 간 겁니다.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형하고 저는 구세군에서 이제 배신자들이에요. 제 아버님이 구세군이고 철저히 이제 근데 둘 다 배신했죠. 뭐 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안이 교단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집안입니다.
각계 전투야. 장로교, 너 나사렛 선교교 뭐 다 있어. 뭐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가 통합이 되면 한국 교단이 통합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형제들이 통합이 안 돼. 왜? 각기 자기 색깔이 있기 때문에. 물론 나사렛과 감리교는 웨슬리안 같이 갑니다. 그죠? 같이 가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소명을 받고 이제 개척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제가 그때 어떤 약속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다라면 3번을 개척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2번을 개척한 겁니다. 천안에 이제 2번째 이제 개척을 하게 된 거죠. 이 천안에 2번째 개척을 하면서 2009년도에 개척하면서 맨 땅에 헤딩한다는 건지 뭔지 아십니까? 천안에 연고도 없어. 근데 본교회 예산제일교회에서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내가 6억을 주겠다, 지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콕합니까? 근데 그 당시에 청량이 2번째로 큰 교회 청빙이 됐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했죠? 개척을 하고 싶다. 그래서 청량이 그 교회를 이제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고 하면 나 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개척을 할까요? 그러니까 그려. 그래서 개척을 하면서 이제 그 담임 목사 그게 분교회랑 어떤 이제 처음에는 6억, 처음에는 3억, 그 다음에 3억, 한 번 이제 1억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천안에 땅을 계약을 하고 이제 1억을 받으러 간 거죠. 목사님 1억을 주십시오. 내가 여기다가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최 목사, 만약에 우리가 1억을 주면 최 목사 교회가 붕괴가지고 하면 그 1억은 어떻게 할 거냐요. 저는 거기서 세상 말로 돌아버린 거예요. 왜? 제가 딱 그대로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 1억이라는 돈이 인간 최성님에게 줍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까? 말씀하더라고요. 제가 그 길로 나와가지고 감리교 나와버린겨. 15년 감리교 목회하다 나와버렸어요. 그냥 독립교단으로 가버린 거죠. 나는 이런 데서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정말 감리교 나가지고 5년 동안 힘들었어요. 근데 오히려 감리교 나갔을 때, 독립교단으로 있을 때 저희 교회가요 엄청 성장을 했어요. 처음에 아무도 없는 아파트, 어떤 성도님이 아파트에 가서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우리 하늘 사랑의 첫 예배예요. 저희 가족, 그분 가족, 또 한 가족, 그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죠. 근데 그 예배를 드린 그 가정에서 7가정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7가정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50평짜리 상가를 임대받아 이제 창립 예배를 봅니다. 그것이 2019년 4월 19일 날 이제 할렐루야 김상부 목사님 모시고 창립 예배를 드린 거죠. 근데 6개월 만에 좁아. 너무 좁아. 아이들도 정신없어. 우리 중고등학생들만 20명씩 돼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래 기도하는데 마침 초원아파트 앞에 120평짜리 상가가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그 교회를 옮긴 겁니다. 1년 만에 옮겼죠. 그때 우리 교인 수가 120명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제가 원래 전공이 설교학입니다. 이제 교회 성장학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학으로 교수도 하고, 그래서 봐라, 되지 않느냐, 성장이 되니까 그럼 120명 성장하고 막,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되겠다. 제가 그때 전도사 둘이 썼어요. 개척한 지 1년 만에 신방전사 교육 전도사.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응답을 받고 이제 제3의 성전, 지금 이제 있는 교회 통정지구에 이 교회를 이제 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감리교단을 나오면서 이제 그 약속이 깨지니까 건축하려고 했던 땅을 이제 계약을 했는데 2,300만 원 계약을 했는데 1억을 받아야, 여러분 계약하면 중도금 잔금 넣어야 돼, 안 내요? 넣어야 되잖아. 못 넣으니까 어떻게, 이 돈이 자르시오 가버리는 거야. 2,300만 원 그냥 날아간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3개월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냥 날아간 거죠. 그거 차 팔아가지고 내 퇴직금 다 팔아가 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주시냐면요, 내가 이 하늘 사는 길을 건축 못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모잠비크에다가 교회를 세워버렸어요. 있는 돈 다 끌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이 그 10배 되는 교회를 지금 주신 거예요.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왔어.
왔는데 좀 길게 됩니까? 아니 저한테 3시에 마치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 중 하나가 제 설교는 짧다는 겁니다. 25분이면 끝나. 근데 그 은혜가 족하면은 3시간도 가요. 내포에 주여 주여 내포에 참소만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 이제 선배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 교회가 그리 크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설교도 나보다 못해. 신방도 안 해. 근데 교회는 매주 20-30명씩 들어와. 뭐야? 왜 잘 되지? 설교를 20분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선포했어요. 저희 교회는요 12시면 기가 막히게 맞춰요. 원고가 5장 1장 소용없어. 한 장도 12시, 5장도 12시. 기가 막히게 12시에 맞춰줘. 성도님들 좋아합니다. 왜? 스케줄 쫙쫙쫙쫙 나가게 해주니까.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 3번째 성전에 왔을 때요, 그 당시에 재력가들, 헌금 많이 했던 사람들 같이 갑시다 하고 막 원래는 건축을 하려고 그랬는데 한 장로교회가 어려워가지고 그 교회를 인수한 거예요. 14억짜리 교회를 이제 인수를 해버린 거죠. 근데 인수를 했는데 다 함께 갑시다 했는데 엄마 오고 나니까 부담되니까 다 떠나. 그 재력가들 어떤 뭐 경제적으로 힘을 주셨던 분들 다 한 30명이 나가버렸어요. 근데 30명이 그냥 30명이 아니라 다 아들, 손자, 며느리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내 가정이 나가는데 30명이 나가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든 삶을 3년 동안 보냅니다. 돈을 이리저리 끌어가지고 하루하루 이자 내는데 그 당시 이자가 한 400만 원, 500만 원이에요. 지금 금리 낮아서 하나님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이 금리가 낮아진 게 우리 하늘 사랑교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 기가 막힌 하나님이요. 금리가 뚝뚝뚝 떨어지는데 나 이 빚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거야. 이 정도면 살만하다, 그죠? 400만 원, 500만 원. 여러분 대출 해보신 분 아시죠? 오늘 이자 갚고 나니까 돌아서니까 또 잠이야. 그래가지고 막 캐피탈로 뭘로 온데 이 사람 저 사람 돈을 끌어가지고 계속 이자 맺고 나가는데 돈을 안 갚는다고. 그래서 살던 집 전세도 다 빼고 저희들 지금 이제 그 소외배실 1층에다 칸막이 치고 3년을 살았어요. 우리 아들이 이야기했는데 몇 개월 있다 나갈 줄 알았대. 칸막이 치고 몇 개월 있다 나갈 줄 알았대. 3년을 살더래요. 근데 그때마다 독촉 전화, 캐피탈 전화, 돈 안 갚는다고 막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전화 벨 소리에 드라마가 있어요. 전화 보면 막 심장이 떨리고 한 번은 돈 안 갚는다고 기름 들고 가지고 교회 불 지르는데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모든 것을 아시고 제가 하나님 맞짱을 떴어요. 어떻게 맞짱 뜬지 아시오? 가만히 보니까 이거 내 집이 아니야. 누구 거요? 그리 안 그리요? 아니 내 게 아니네. 하나님 이거 내 거 아니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가고 이곳에 이사해서 이사하고 교회를 세우려서 세우고 그래서 세우고 지금 왔는데 왜 나에게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해결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빚은 있지만 그는 어떤 금융권의 빚으로 다 전환을 시켰고 뭐 빌렸던 일반 사람들 빌렸던 돈 다 갚아버렸어요. 뭐 내일 아니까 뭐 그렇게 큰 감동이 없지요. 뭐 인간교회라면 모르겠지만 또 하나님 은혜로 3년 전에 그 원금을 까가 나가면서 했던 그 8천만 원도 싹 갚아버리고 나니까 이젠 이자만 내면 돼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가벼워 월세 내는 기분으로 다녀요. 저희 교회 월세로 만약 이런 교회를 살려면은 최소 월 2억에 한 전환해서 2억에 한 6, 700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 받은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만약 은혜더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어떤 내 힘으로 막 사람 쫓아다니고 돈을 빌리려고 그러고 막 이랬을 때는 그 누구도 나에게 손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요 이거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잖아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책임져 주시다는 거죠. 처음에 이 천안이 개척 나올 때 우리 저는
예산 그 모교에서 쫓기다시피 나왔어요. 한 달 만에 인사 처리하고, 감독님은 그렇거든요. 한 달 전에 인사 처리하고 집을 비우래. 천안에 살 집도 안 보여. 돈도 없어. 단도 5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 가지고 어디 구해야 될게, 초원 아파트 500에 월 35만 원이야. 그 집을 구하기 위해서 그 집을 갔는데, 세상에, 여러분 천안 초원 아파트 한번 가보세요. 13평짜리입니다 13평짜리인데 가구도 뭐도 놀 게 없어. 그냥 딱 진짜 그냥 우리 네 식구 딱 살면 딱 맞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했자니까 통정지구에 32평짜리 대우 프루지오 아파트, 풀 옵션, 붙박이, 싱크대, 뭐 가스레인지, 완전 새 아파트가 하나님이 딱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월 13만 원만 내면 돼. 이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뭐 시간이 많으면은 쭉 할 이야기도 많지만은, 그러나 오늘 내 삶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실하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내 삶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우리 자녀들, 오늘 본능에 설교 시간도 이야기했죠.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해달라가, 성적 올라가게 해달라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기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의, 아이 자녀들의 기도의 목적은 저 아이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공부 못하는 놈한테 공부 잘하라고 하면 힘들어요. 제가 IQ가 88입니다. 근데 제가 장학금 받고 공부 4년, 대학교 장학금 나사렛 때 지금 있지만, 나사렛 예능 교수님한테 물어봐요. 저 전액 장학금 2년 받았어요. 근데 협성대 가서는요, 전액 장학금 못 받아요. 반장학생.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도사님 교회에 목사님 나보고 12시 예배를 인도하라네. 12시 자정 예배요. 그때 성도님들이 장사를 많이 하니까 그 시간에 와서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12시 예배인다고 집에 가면 새벽 1시 반 2시요. 그럼 또 새벽 6시에 학교를 또 가야 돼. 학교에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그래도 머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재능 중에 머리는 없게 하셨는데, 추하라고 노력해야 겨우 이제 뭐 장학금 받을까 말까 했는데 포기했지 뭐. 근데도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야 너 몇 등 나와?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해서 놀라운 기대가 있기 때문에 공부하라고 하지 마요. 지가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해요. 하나님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 통해서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은 막 성적 떨어지고 막 우울증 걸리고 뭐 죽어야 되나 말하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담대해요. 절대 죽을 생각 안 해. 오늘 6월절 지나가면 끝나. 그죠? 6월절 막 근데 건너가면 끝나는 거야. 그죠? 네?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성적 떨어지면 내가 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세상에 고뇌를 다지죠. 근데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것을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답례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총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은혜는 우리의 머리에 무언가를 달아주며 너는 내게 빚졌으니까 갚아주면 좋겠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바 되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우울한 것도 알아요. 내가 지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상처받은 것도 알아요. 교회 안에서 어떤 권사님한테 상처받은 것도 알아. 다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요. 축복하십니다. 내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내가 맡기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지금 나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하십니까? 근데 지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간교회 또 할렐루야 선교회 우리 형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대로 살아가십시오. 이 인간교회가, 저는 여기 올 때마다 저희 형님한테 이야기했죠. 카페 보니까 너무 좋아. 제 꿈의 소원이 있다면 땅이 있는 교회, 땅이 넓은 교회야. 지금 땅이 좁아 우리는 130m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제가 꿈꾸는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땅 넓은 교회에다가 예배당 하나 짓고 교회 학교 아이들 예배당 있고 그리고 각 그릇이 있고 식당 있고 1층으로 다져. 그리고 거기는 테니스 코트도 만들어놨고 아이들 수영장도 만들었고 좋은 동산도 만들어놨고 그 주일날 교회 와서 교인들이 다 소풍 가는 마음으로 왔다가 예배 드리고 다 같이 식사하고 함께 놀다가 가는 거야. 그 마침 2,800명이 땅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교회를 내놨어요. 저희 교회가 16억짜리예요. 그럼 이리저리 팔고 빚 갚고 어느 정도 내가 몇 억만 가지면은 교회를 질 수 있겠구나 했는데 이게 안 팔리네. 그 인간의 마음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조바심 느껴. 하나님 팔게 해주세요. 두 사람이 보고 갔어요. 살 듯 하면서 안 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먼저, 내 욕심이었던 거예요. 내가 땅 있는 교회 가서 넓은 교회가 넓은 땅 사가지고 그렇게 지어야지. 나를 내려놓는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또 지났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우리 너무나도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호흡을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숨 쉬는 거 당연한 거지 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주신 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심지어는요, 제가 영동서 에버란스 배우 일주일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첫 이틀은 밥을 숟가락들 힘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있는데, 근데 옆자리에서 밥을 먹는 그 환자를 보면서 밥 숟가락 떠서 밥 먹는 게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졌어요. 3일째부터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병원에 있는 그 주변에 있던 분들이 저보고 뭐라 하는지 알아요? 살다 병원에서 병원밥 저렇게 맛있는 거 처음 봤대요. 나보고. 그렇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 밖에 있는 자식이 아니에요. 이곳에 이 인간교회, 또 우리 할렐루야 선교회, 또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찬양팀들, 우리 다음 세대가 준비되고, 저는 저희 교회 학교 애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의 미래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월 첫 주에 성찬 예배를 하면서 첫 주에 교회 학교 아이들에서 다 안수기도를 해줘요. 축복이 통로가 될 거다. 너희들 하나님 놀라운 역사 나타날 거야. 내 믿음도 될지어다. 근데 우리 3살짜리 애가 나오는데 얘는 걸음할 때부터 봐서 안수기 받던 애야.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알아요? 한 몇 주 전에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우리 하늘사랑교회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장학금을 내가 다 대주고 싶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멘했어. 3살짜리가 뒤에서 아멘하고 있는겨.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믿음이 좋아. 근데 막 아이고 얘 아멘해. 그래.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특히 인간교회 우리 또 사랑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여러분 담임 목사는 최고 잘생겼어요. 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잘생겼거든. 저는 여러분에게 내가 제일 잘생겼다 인정받기 싫어. 난 우리 교인들만 이뻐해주면 돼요.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통해서 이 재단이 놀라운 역사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 다시 한번 다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마무리 뜨기 통성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변함없는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내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순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데 나를 살려주시고, 허물 많고 죄악투성이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신 그 은혜가 이제 남은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 주셔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간증이 나오고, 내 입술에 찬양이 나오고, 내 입술에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고, 내 입술을 통하여 많은 초한 영혼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이 인간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시고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번 사람이 귀한 권속들이 이 거룩한 믿음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받는 땅, 저들이 가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업토와 모든 것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의 간증이 되고 내 육신이 아팠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악한 원수막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성령의 강구하신 역사가 이 제단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아버지의 성령의 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의 골수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오직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제단, 귀한 이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 할렐루야 선교회에 임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시켜 주시며 기적과 같은 삶이 저들이 선교해온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머리씩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에게 동일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